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셨을지도 몰라요.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건가? 하는 거요. 온갖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바코드, 마이크로칩, 그리고 666. 이 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몇십 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든 현대 기술이랑 엮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랑 두려움만 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성경이 말하려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잡고 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 문제를 무슨 최첨단 기술 이야기로 풀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경배, 즉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건 어떤 특정 기술을 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칩을 이식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의식적으로 나는 이쪽을 경배하겠다고 마음먹는 행위라는 거죠. 누구에게 궁극적인 충성을 바칠 거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짐승의 표는 기술이 아니라 경배의 문제다.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충성의 맹세, 그런 표식인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 손과 이마일까요? 사실 이 위치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패러디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손과 이마의 기호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생각과 행동, 모든 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짐승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라고 하죠. 이건 명백한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 즉 카라그마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 노예한테 주인의 낙인을 찍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공개적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소유권과 충성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표시입니다. 자, 그럼 이 표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허가증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완벽한 경제 통제 시스템이에요. 결국 이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킬 것이냐.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선택이죠. 이렇게 들으면 너무 암울하고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마지막 싸움을 그냥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그리고 있거든요. 한번 그 큰 그림을 보실까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 인간이 반역해서 망가뜨렸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구속.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완성.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끔찍한 갈등은요, 바로 이 구속과 완성 사이 그 클라이맥스에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직전에 벌이는 마지막 저항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 마지막 장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관점이 확 바뀌죠. 이건 그냥 무서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거나 회색 지대는 없어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은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는 그 추종자들에게 강요되는 반역의 상징이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진짜 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를 버리고 짐승을 따르겠다라는 의식적인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암호를 푸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완전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어떤 표를 피해야 하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쏟을 게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짐승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죽임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